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 평안함 없네. 죽음 없이 생명 없네. 보혈 없이 죄사함 없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잘 동참하고 계신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식과 절제의 시간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 유대인의 왕이다. 너 스스로 그리 친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냐? 내가 유대인인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넌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백성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넌 왕이냐? 네가 말한듯 난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 내 음성을 들으리라.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 이름을 모아놓아.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라. 나는 너희가 원하는 일을 찾아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을 베어세우고 보냈으나 그 역시 세우실 때마다 죄는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를 깨고 풀어주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유대의 5대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활동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를 말합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 죄로 인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죄를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찾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은돈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못 박을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뒤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는 그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범했던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첫째,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 깨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죄로 번역된 헬러 아이티안이라는 단어의 뜻은 피고가 재판에 기소될 만한 어떤 이유나 원인을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서 예수님을 어떤 죄가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기소해야 될 어떤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벌써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자신은 그 죄를 찾지 못했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첫 번째 죄는 알면서도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되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크기를 어떤 것이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 악과 선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악과 선을 선택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님의 명령이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온전히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국회의원 여야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과연 국회의원의 후보로 내설 만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른 사람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각 정당에서 검증하고 있는 그 추천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후보들을 온전히 확실히 잘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야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신중히 바라보시고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대를 이어 국회의원을 했다고 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불의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의 물줄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잘못된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은 잘 듣지를 않고 또 깨닫지 못한 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은밀하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소서. 상관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벌도 주지 마소서. 오늘 꿈에, 지난 꿈에 그 사람으로 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려진 말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이미 유대교 신자였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많이 감동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또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옳은 사람에서 옳다라고 번역된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를 의미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때 사용되는 그 의로움이란 단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참으로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에게 그것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해 두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쉬고 있을 때 담 너머에서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동요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그 뜻은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라는 동네 아이들이 부르던 노랫소리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이 음성이 바로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를 듣자 펼쳐서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펼쳐 읽고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 어거스틴은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소리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을 펼쳐 읽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 성 어거스틴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음성 따라서 주님의 뜻을 힘써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잘못은 자신에게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못 박을 권한도 자기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권한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된 그 권세를 말하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겨진 책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그 자신의 권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악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확대하면서 당시 소련을 향해서 독일군이 진격하면서 군인 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다 군인으로 모집을 합니다. 100일 예비 경찰대라는 이름으로 나이가 많은 40대, 50대, 60대, 70대 평범한 제빵을 만드는 사람, 목수, 사무직, 장사하는 사람 다 나이 든 사람을 다 100일 예비 경찰대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당한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600만 중에서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이 독가스로 죽은 사람이 300만,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100만, 나머지 200만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바로 100일 예비 경찰대. 나이든 40대, 50대, 60대 장사도 하고 빵도 만들고 목수도 하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와서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라. 근데 이것은 빠질 사람은 빠지라는 명령이 함께 포함된 명령이었습니다. 참여하기 싫은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린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시에 지성인으로 교수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한 사람만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시 지성인이었고 지식인이었지만 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 자신은 악한 길, 독일의 그 히틀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악은 미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악은 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3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있고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있고 많은 무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과정 속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있었지만 은삼십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재판정에 끌고 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책임이 많은 이들에게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였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혔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져야 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죄만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순절을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기에 힘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죄를 통해서